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은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그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식을 접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너무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잠자는 것도 굉장히 힘들 정도로 여러분들 굉장히 두렵고 또 밥맛도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에만 들어오는 소식만 하더라도 정말 경악할 만한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 탄핵 사유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 탄핵 사유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 보게 되면 되게 황당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 그 자체부터가 지금 이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이 어떤 세력인지를 그 정체를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냥 간첩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첩 집단. 여러분들 이번에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탄핵 반대 집회 하느라고 어떻게 가다 보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깊숙이 그냥 그래서 왜 탄핵을 다 찬성만 하지? 막 돌아다니 알고 보니까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갔더니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신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중국인들 많이 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황재엽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간첩만 한 5만이라고 얘기했는데 간첩이 그 당시에 5만이었으면 지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대략 그 탄핵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한 20만이 국회 주변을 둘러서 막 탄핵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막 외쳤는데 그 중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4분의 1은 그냥 간첩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떡볶이 장사도 좀 있고요. 거기 촛불 장사도 있고 그래서 야 장사 좀 잘 되겠더라고요. 되게 짭짤해 보입니다. 막 촛불 장사하는데 막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막 이만큼 짓고서 막 돈 거실러줘요. 그래서 야 돈벌이 잘. 그 우파 쪽에서도 그런 데 가서 좀 돈벌이 하고 오세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간 거기서 이제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탄핵을 한다고 하는 이 명분 자체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들 과연 나라가 만약에 대통령이 무너지게 되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재명 씨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아마 한번 그 계엄령 선포가 가지고서도 난리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내로남불이잖아요. 이재명 씨가 만약에 대통령 되면 아마 매일 계엄령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길거리 가면 항상 군인들이 검은 검색. 그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차에 탄 사람들 내려. 라이트 꺼. 시동 꺼. 그러면서 내리라고 얘기하고 신분 조사하고 연행해 가고.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초기 그 6.25 동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는 상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유명인사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또 반복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가져다주는 그 평화와 안정됨에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오늘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카톡에 이 실린 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빨리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이재명 지사 대통령 되면 나도 저 강남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부자들 돈 다 뺏어가지고 땅 다 뺏어가지고 나눠주면 나도 저 연예인들 사는 강남에 고층 아파트 저런 좋은 아파트에 나도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빨리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교회 앞에다가 현수막도 붙이고 싶은데 제 1차적인 목적은 제 목회의 1차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어려움 당하지 않고 테러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이북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는데 지방 빨갱이 일어나면 살벌해집니다. 그래서 티를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와서 티 내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살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해야 되지만 이 부분도 소문내지 않고 되도록 조용히 일 처리를 해서 양들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겠죠. 오늘 들어온 소식만 하더라도 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이 뭐 자살을 시도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다 거짓 뉴스 같더라고요. 근데 메이저 신문사에서 또는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자꾸 여러분들 원래 지금 우리는 지금 전시거든요. 전시 때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된 그 소식이 굉장히 많이 또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매스컴 믿으면 안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김여사 특검법 오늘 법사위 통과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14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또 2차 탄핵 또 시도를 또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힘의 김재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도 탄핵에 한 표 하겠다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오늘은 대통령실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이렇게 심하게 보수를 탄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절차고 뭐고 없이 그냥 압수수색 막 들어갑니다. 원래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들어가서 막 찾고 막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목록 제시하고 이런 거 주십시오 하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주면은 그거 가지고서 끝내는 시기였는데 이제는 막무가내로 막 쳐들어가서 대통령실 쳐들어가서 다 압수수색하겠다, 다 들춰내겠다, 막 그런 거죠. 뭘 찾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뻔하죠, 뭐 서버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대통령을 경호하는 그런 팀들이 잘 지켜내서 오늘은 뚫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새벽엔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 그 청장 이런 사람들이 새벽에 난데없이 갑자기 체포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무슨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자고 일어나면 무슨 일이 자꾸 벌어지고 정말 살벌하게 돌아갑니다. 살벌하게 돌아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국민들의 의식이 완전히 엉터리를 해서 뭐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요즘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무슨 설교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냥 아예 인터넷 설교를 들어보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지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설교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지지하는 선언을 그 설교를 하는 게 요즘 한국교회 강단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공산화되면은 자기는 무사할 것 같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뭐가 나한테 유익이 된다는 거죠? 공산화된 상황에서 과연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공산화되면 가장 먼저 척결 대상은 기독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거죠. 이번에도 여러분들 그 장군들, 장성들 불러다가 취조하고 그러니까 유튜브 카메라 앞에서 눈물 막 흘려가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자기가 옳은 일을 했으면 당당하게 그리고 내가 군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다. 그럼 당당하게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딱 잘라서 얘기 못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래서 참 우리나라 군인들이 저렇게 감수성이 풍부한지 몰랐다. 이제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게다가
이번에 서용교라고 하는 그 의원이 국무위원들 다 불러놓고서 뭐라 할까? 다 일어서세요. 다들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는 인사를 90도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다들 일어서서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근데 거기서 김문수 장관 한 사람만 딱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김문수 일어나, 김문수 일어나.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의 표정이 뭐냐면 이게 후배들이 이게 어디서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아,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죠. 당당함이. 도대체 젊은 세대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울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런 현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 절망적이다. 과연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원래 소망이 없었습니다. 항상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게 위기 때만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범사에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한 것 같지만 그 평안함도 은혜가 항상 유지되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탁월해서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길 때 비로소 이것이 은혜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 사실은 항상 은혜입니다. 항상 은혜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오늘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고대, 서강대, 뭐 또 무슨 대학교더라 이렇게 몇몇 대학교에서 애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서울대 들고 일어나면서 이제 막 대자보 붙이고 성명서 발표하고 뭐 어떤 고등학생도 성명서를 이제 전국 고등학교 연합회 뭐 해가지고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진짜? 전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명서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글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썼습니다. 글을요. 그래서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면서 야, 국회의원들은 애들보다 못하구나. 애들보다 못하구나.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국힘당 안에서는 한동훈이 또 퇴진 이제 분위기죠. 한동훈이 퇴진 분위기가 이제 좀 재밌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이 패스되면 친한파인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퇴진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 퇴진하면 어쩔 수 없이 한동훈이도 이제 퇴진하고, 그러니까 이 퇴진도 자기가 퇴진하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돼야 되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자기가 퇴진해야 되고 진퇴양난이 돼버리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일본의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제 왔다 갔는데 원래는 우리나라도 이제 들리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워낙 상황이 어수선한지라 우리나라는 이제 들리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럽니다. 근데 일본의 총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한민국의 이 탄핵과 이 계엄령 사건을 염두에 두고 다음 주에는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이제 좀 의식 있는 그 전문가들이 발언을 하는 거 보면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버티기만 하면 사실은 저쪽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지금 제가 보기엔 좀 공포에 질려 있어요. 최대한 빨리 대통령을 제거해야 된다. 최대한 빨리 대통령을 탄핵해서 무너뜨리면 우리가 이긴다. 이제 그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뭐 고위권직자들 그냥 막 잡아서 완전히 인민재판 때 모습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민재판이 이런 거예요. 법이고 없어요. 그냥 권력이 곧 법이에요. 권력이. 그리고 다수의 목소리가 곧 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왜 무섭냐면 이게 원래 그 지방 빨갱이가 일어날 때 이런 분위기로 일어나거든요. 사리, 타당성, 뭐 합법성, 논리성 그런 거 없습니다. 다수가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법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민재판은요 1심, 2심, 3심 그런 거 없습니다. 다수가 저 사람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군중심리라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군중심리의 사람들이 한번 휩쓸리고 나면 자기 양심이 마비돼서 그것이 그냥 옳은 줄 알고 그 죄악에 다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정신 차리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이 모습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개혁되려면 이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청빙보다는 개척 쪽이 더 낫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냐면 한국 교회 안에서는 청빙을 받아서 교회를 개혁하려면 이런 작업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청빙을 받아서 간다고 하면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뭐냐면 적응하기 위해서 제 스타일을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교인 전체라도 한번 갈아엎든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그렇습니다. 갈아엎는 쪽을 선택하다가 쫓겨난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갈아엎는 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개혁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 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우리 교회가 아니죠. 대한민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다시 재교육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않으면 더 나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제 더 커지게 됩니다. 체제가 안정되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복음 전도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새롭게 이 의식을 바르게 세우는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좀 쏟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 시작하는 건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고 지금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한 체제 전쟁의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을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 회복의 교회가 또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아스르와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원래는 18장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 18장 17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히스기야가 아스르와의 그 1차 전쟁, 그 1차 침공에서 그러니까 13절부터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스르와의 이 전쟁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17장 31절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라뱀과 아남멜렉에게 들었으며 뭐 이런 식으로 온갖 지금 이 이스라엘이 난장판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면서 1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 오벨리스크예요. 그 미국의 그 링컨 그 백악 그 앞에 딱 서 있는 그 있잖아요. 그 오벨리스크. 그런 오벨리스크를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찍고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들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자,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이제는 어때요? 모든 걸 형통해야 될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수르가 침공을 했는데요, 1차 침공 앞에서 그냥 무참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침공이 17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18장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기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와서 윗못 수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례로 사내립이 죽는 사건이 19장 35절에 나오는데,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죽은 사람만 몇 명이 죽었어요?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내려왔는지 알겠죠?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그 남한 사이즈는 고사하고 거의 강원도 사이즈, 뭐 별로 안 커요, 이스라엘이. 그럼 땅이 그렇게 별로 크지 않은 나라라고 한다면 뭐 18만 5천 명 정도 대군이 내려왔다 그러면 진짜 안 쫄 수가 없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 전쟁을 이제 치르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전쟁을 치르니까 이 아수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히스기야와 많은 군사와 백성들을 농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비방하나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내가 쌓을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인 말뿐이라. 18장입니다. 18장 20절. 18장 맞나? 18장 20절. 내가 쌓을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고 아수르에게 타협한 것을 후회하고 다시 아수르에게 이제 저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다시 대군을 몰고 와서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우리 아수르를 이길 용기와 전략이 있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 보게 되면은 민주당과 현재 국힘당은 빼고요. 국힘당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민주당과 또는 민주당을 비롯한 주사파들 그리고 북한의 세력들, 그 어마무시한 그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이 보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던지는 그 말이 뭡니까? 너희들 우리 이길 용기가 있어? 봐, 군 장성이라는 놈들도 눈물 질질 짜면서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잖아. 여러분 지금 너무 상황 비슷하지 않나요? 네가 우리 이길 용기가 있어? 너희들이 우리를 이길 만한 그런 전략이 있니? 그죠? 근데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야, 사람들이 희롱해도 이런 식으로 희롱합니다. 야, 니네들이 이렇게 용사가 있어? 몇 명이나 있을까? 니네들이 우리와 싸울 수 있는 용사, 그 말을 탈 만한 사람도 있다면 야, 내가 너희들한테 말 2,000마리 그냥 줄게. 그럼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 한마디도 대꾸를 못해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21절로 다시 갑시다. 21절에서 뭐라고 또 농락합니까? 이게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아람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언어로요. 그
남유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랍사게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얘기하니까 히스기야가 제발 우리나라 언어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 듣습니다. 그냥 저 혼자 알아듣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니네 백성들이 다 들어야지. 그래서 백성들 들으라고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지금 이겁니다. 남유다와 애굽은 동맹 관계거든요. 그리고 친동맹 관계로서 히스기야 옆에 있는 그 장관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셈나입니다. 셈나는 친 에집트 그 장관이거든요. 그럼 이제 셈나가 계속 그런 거죠. 왕이시여, 제가 애굽에게 도움을 원조를 제가 구하면 이거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아수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네들 애굽을 의뢰한다고? 애굽은 그냥 상한 갈대 지팡이 정도밖에 안 돼. 너희들이 이걸 의지하면 오히려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 걸.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아. 그러면서 니네들이 애굽을 의지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다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도 그러겠죠.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죠. 우리나라 지금 이 지경인데 동맹 국가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일본하고는 뭐 그렇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과는 무슨 일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는 동맹 국가의 관계 안에서도 지금 괜히 회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 줄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의 병과 기병을 얻을 듯하냐? 도움 얻을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움 못 얻는다 그 얘기죠. 애굽이 너희를 도와주질 않아. 애굽의 원조는 없어 라고 하면서 길을 다 꺾어놓는 거예요. 원래 전쟁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상대방 기선을 다 제압하고 상대방 길을 다 꺾어놓고 나서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일방적 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지금 왜 민주당 쪽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 장성들을 불러다가 저렇게 할까요?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만 딱 봐도요, 민주당은 우리 쪽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간첩입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놈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군 장성들, 해병대 그 사령관 불러다가 앉아, 일어나, 나가, 서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서 군 장성의 자존심을 있는 데다 꺾어버리고 사기를 다 꺾어놓은 상태에서 전쟁을 하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전쟁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에서 하는 건 뭐냐면 전쟁을 하면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해주겠다. 대한민국 웃기지. 북한 인민군들한테 싹 다 그냥 멸망하게 만들어버렸어. 하극상 일어나게 만들고 군 기강 다 무너뜨리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정말 애국심이 털끝만치라도 있다면 그 짓 못합니다. 근데 애국심이 저쪽으로 가 있어요. 북쪽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남한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짓밟는 거죠. 철저하게. 세 번째로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 22절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지금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야, 너의 왕이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뭐가 좋아진 게 있니? 야,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울 것 같니? 야, 1차 침공 때 너희들 손발 다 들었잖아. 2차 침공 우리가 와서 너희들 진짜 요번 먼저 번에 니네들이 한번 봐달라고 싹싹 빌었으니까 너희들 살았지. 우리가 제대로 침공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 다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무섭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랍사게가 얍삽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너희들이 만약에 저항하면 우리가 다 포위해가지고 너희들 밥 먹는 거 그런 어떤 보급품 싹 다 끊어서 너희들이 배고파가지고 너무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고 여자고 다 똥으로라도 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싼 똥을 먹었고 목마르니까 내가 싼 소변을 먹어서라도 생존을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전쟁의 처참한 모습이었거든요. 그 꼴로 살고 싶니? 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랍사게가요. 랍사게가 얼마나 살벌하게 설득을 하나 보십시오. 선동을 하나. 협박을 26절부터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종들이라고 하는 건 남유다 사람 얘기예요.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이거는 그 뭐예요? 히스기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고위 관직자들, 뭐 우리식으로 따지게 되면은 국무위원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만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 달라. 괜히 유다 말로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만 얘기하려 왔겠니?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고 나를 보내신 것이겠냐? 성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다 이 말 듣고 사기가 뚝 떨어지게 하려고 나를 보낸 거야. 그래서 랍사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지금 뭐가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만듭니까? 언론, 모든 매스컴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도대체 왜 계엄령 선포가 잘못됐다는, 계엄령 선포의 의도가 뭐였는데 언론에서 하나도 얘기 안 해요. 계엄령 선포의 의도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계엄령은 국민들을 억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만 피해의식을 쫙 심어주는 속으로 얘기하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그래서 이번에도 가니까 사람들의 구호가 뭐예요? 불안해서 못 살겠다, 대통령 탄핵하라예요. 불안한 건 누가 불안한 거죠? 간첩이 불안한 거예요. 아니 국민이 왜 불안합니까? 국민이 불안할 게 없죠.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면 불안할 게 없죠. 오히려 우리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게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선동하는 겁니다. 계속 선동하는 거죠. 그래서 군 장성들 다 그 사기 꺾어놓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관들, 국무위원들 다 이렇게 세워놓고서 다 사과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뭘 요구하냐? 대통령도 와서 사과해라. 대통령 왜 가만히 있어? 총리까지 다 사과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전형적인 전쟁하는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국민들은 이 대통령 탄핵이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나라가 얼마나 쑥대밭됐고, 얼마나 나라가 심각하게 공산화됐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하게 빚더미에 앉게 됐는지 그런 생각 전혀 못하죠. 이게 우둔하면 민주주의가 안 된다니까요. 우둔하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언론이 얘기하는 것, 매스컴이 말하는 것만 그냥 마냥 듣고,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그냥 무조건 촛불 들고 나오고 앞에 나서 시위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반박을 하려고 그러면은 눈에 살기 띄면서 이게 죽으려고 뭐 이런 분위기가 돼가는 거죠. 이번에도 지난 토요일 날 전철 타고 그 여의도 뭐 국회의사당 쪽으로 가는데 전철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국인들이 왜 있지? 별 생각 없이 그냥 봤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자래도요, 이게 중국인들하고 한국 사람하고 외모가 다릅니다. 그냥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근데 메이크업 하는 방식도 달라가지고 중국인이라는 티가 되게 잘 나거든요. 근데 중국인들이 엄청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공포를 심어주고
31절과 32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회의합니다. 너희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뭐와 대조를 하죠? 똥과 대조를 이루고 소변과 대조를 이루는 거죠. 너희들 똥 먹을래? 아니면 무화과 열매 먹을래?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오줌 먹을래? 아니면 우물에 물을 마실래? 개돼지를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또 선동하는 겁니다. 선동하는 거. 32절.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마치 이런 건 아닙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부자들 삼성 다 재물 다 뺏어가지고 재산 다 뺏어서 니네들 다 나눠줄게.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헌법 개정과 관련된 초안을 제가 잠깐 봤는데 거기 보면은 모든 땅을 다 몰수해서 나눠주겠다. 토지 공개념. 그리고 대기업의 재산 다 뺏어서 나눠주겠다. 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식의 내용들이. 그러면 이게 지금 랍사계가 하는 말하고 얼마나 비슷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고생하고 싶습니까? 총 들고 싸우려고 딱 하는데 야 항복하면 살려준대. 항복하면 사용은 안 시킨대. 항복하면 그 편안한 일 보장해주고 뭐 장관직도 계속 유지시켜주고 뭐 해준대. 그 말은 믿습니까? 근데 이 어리숙한 이 국무위원들도 그거에 막 부안외동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뭐 어쩔 줄 몰라서 그러고 지금 내가 탄핵 쪽에 내가 서야 되나 탄핵 반대 쪽에 서야 되나 막 그러니까 이 일평생 이 기회주의적으로만 살았던 인간들이에요. 공부는 잘했겠죠. 공부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서울대 나오고 뭐 연고대 나오고 뭐 그래서 뭐 국회의원도 되고 판사도 되고 거의 판검사 출신들 많잖아요. 한동훈이 서울대 출신 아닙니까? 기억 좋아가지고. 근데 머리 좋아가지고서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온다고 그런 문제는 뭐냐면 머리 좋아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출세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인간들이 항상 기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쪽에 붙는 게 나한테 이익인가.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밑에 붙었을 때 자기가 법무부 장관까지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있으면서 얼마나 이익 얻은 게 많아요. 근데 자기가 더 많이 얻으려고 하니까 지금은 내가 이익을 위해서 배신 때리는 게 현명한 거지. 등에다 칼을 막 난자를 하는 거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회가 학벌 위주의 사회보다는 인성과 실력 위주의 사회가 돼야 됩니다. 이게 나라가 지금 개판이에요. 개판. 근데 지금 이런 상황 하에서 유다인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유다인들의 반응이 이게 중요합니다. 36절을 보면 그러나 백성들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랍사계가 아무리 그렇게 달콤한 말로 위협하거나 또는 달콤한 말을 하고 흔들어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도. 부안해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윗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잘 신뢰를 못 해가지고서 제가 그 지지하는 얘기를 제가 잘 안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 제가 털끝만 조금 알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얼마나 여러 번 겪었습니까?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근데 굉장히 외로워요. 굉장히 외로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과연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주고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바가지를 긁고 있을지, 그것도 또 의문이에요.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면 그나마 조금 힘이 되겠죠. 근데 자기가 더 공포에 떨어가면서 당신이 말이야 왜 쓸데없이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계엄령이 무슨 뭐 옆집 개 이름이래. 왜 그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하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고 주변의 측근들 다 등 돌리고 나갔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이거 버티기만 하면 된다. 버티기만 한다. 버티는 게 쉽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버티는, 계속. 여러분 제가 이제 부격제 생활하면서도 그걸 되게 많이 겪었거든요. 아무도 이해 안 해줘요. 아무도. 주변에서는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밖엔 답이 없어 보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십니다 하게 되면 부격제 생활할 때 정말 힘든 게 뭐냐면 가까이 지낸다고 하는 다른 부격자들도 또라이라 그래요. 저보고요. 아, 김 전호사 고집 무지 세네. 김 전호사 왜 이렇게 무대포야? 주변에서 다 손가락질하고. 제가 가난교회에서 제가 부격자 생활할 때 그랬거든요. 교인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예배당에 그 주차장에 들어설 때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안 좋은 눈으로 다 쳐다봐요. 맨날 회개 외치고 맨날 야단치고 애들 막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바자회 한다는 것도 바자회는 무슨 바자회, 예배가 더 중요하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장로님들도 다 적대시하고 안수 집사님들도 대다 적대시하고 교회 집사님들도 몸 조심하라 그러고 그 신경 써줘서 고맙긴 한데 의도가 그런 의도가 아닌 것 같아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몸이 항상 조심하고 있죠. 근데 그런 상황 하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나는 성경대로 이 청년부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부장 집사님은 제 편이었는데 부장 집사님조차도 아니 전사님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는 타협하시죠. 이제 전사님 그러다가 교회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이 길밖에 없는데 제가 어떻게 타협합니까? 어떻게? 근데 그나마 저는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수이라도 있죠. 근데 이 양반은 예수 안 믿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서 저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 많이 해요. 저 양반 하나님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나. 그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게다가 당뇨에 지금 한쪽 눈도 지금 잘 안 보인다고 하고. 그러니까 되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되게 동병상련 같은 그런 느낌.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19장 넘어갑시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독의 날이라. 히스기야 왕은 현실을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를 해산할 힘이 없어요.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너무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이 너무 극심해가지고 이걸 견뎌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나 문학적 표현을 잘했죠. 아이를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출산할 힘이 없는 산모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넘어설 힘이 없다. 내가 너무 두렵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패배하는 왕은요 두 눈이 뽑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손가락이 잘려나가든지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죽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이 왕인데도 너무 무섭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연할 것 같습니까?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뭐 한두 번 겪어보는 것도 아니고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절실하게 매달리죠. 히스기야가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루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들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는 나의 나라다. 걱정하지 마라. 내 이름을 모독하면서 살아남을 인간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또 하나 봅시다. 19장 19절.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주저앉고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공포에 질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대통령하고 우리하고는요 한 배를 탔습니다. 좋든 싫든 대통령 무너지면 우리는 이제 공산 체제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도 아주 악랄한 인정사정이라고 하는 건 털끝만치도 없는 이재명 체제 밑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 헌법 개정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려 연방제를 집어넣었어요. 북한하고 하나의 체제로 손을 잡겠다.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배부르게 먹고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그러던 시대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이것이 실제로 현실화된 것이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사네립은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식들한테 살해당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도대체 어떻게 포렌식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버를 가지고 갔다고 얘기하고 어디다 감췄는지 모르겠지만 서버 가지고 가서 그거 들고서 도대체 어떻게 이기겠다고 얘기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서버 가지고 뭐 이재명 머리를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가 이게 또 관건이잖아요. 아니 수족이 없는데 국방부 장관도 체포된 상황이고 장성들이 한 사람들은 눈물이나 찔찔 짜고 있고 주변에서 매스컴도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어주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서버하고 당직자 핸드폰 5개 빼앗았다고 해서 핸드폰 던져서 뭐 머리에다 꽂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 무슨 방법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뒤집어 엎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기묘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묘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저 아수르 군대, 저 엄청나게 많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저 엄청난 군대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는 건가? 애굽으로부터 군대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도와줘서 뭐 연합전선을 해주시겠다는 것인가? 근데 예상하고 너무 다르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하루아침에 세상이 달라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그겁니다. 하나님, 현실 보면 답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혼자 대통령실에 지금 있고 주변의 측근들 다 떠나고 지금 계속적으로 대통령실 뭐 털겠다고 뭐 압수수색 하겠다고 무슨 검찰에서 들이닥치고 경찰에서 들이닥치고 뭐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주님? 대통령이 체포되고 여러분,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이 체포되는 모습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좋아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갔더니 그 집회에 이런 말이 이렇게 써 있더라. 깃발이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깃발을 아예 들고 다니더라고요. 빨간색 깃발. 그리고 또 어떤 깃발은 한자로 단두대라고 써가지고서 막 들고 돌아다니는. 아니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상식적입니까? 법이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수준이 저질인 게 뭐냐면 법대로 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감정대로 해주는 걸 좋아해요. 이러니까 저질이라고 그러죠. 이러니까 아무리 미워도 법적 순서와 절차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 봐야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하나도 법적 절차 안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안 내잖아요.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은 저질에서 이게 존재하기 힘들겠구나. 기도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룻밤 사이에도 모든 것이 다 뒤집어 엎어질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혼자 홀로 외로이 이 싸움을 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인내력 주셔서 이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복음을 들고 등대 역할, 이 소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서, 이 소명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서 하나님, 이 교회를 보고 저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 대통령 잘해서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가 소명을 감당하려면 대통령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시오니 하루아침에 모든 걸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셨습니다.